어느 한 부부가 교회에 왔습니다. 중년의 부부고 또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님은 너무 반가워서 그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의 구역에 그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첫걸음을 바르게 떼지 못한 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구역에 가서 그 구역 식구들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도 그분들한테 빠졌어요. 와,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이 왔다. 훌륭한 일꾼이 왔다. 이분들이 우리를 너무 잘 섬겨주네 하면서 그분들을 막 지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구역장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점점 자기들에게 모여들게 만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해석이 잘못됐다.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 장로 얘기하고 그 구역 식구들에게도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심각하게 우리 목사님을 쫓아보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바르게 잘 전달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자기 구역과 다른 구역과 막 얘기를 하면서 퍼뜨려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목사님 몰아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틀렸다. 해석은 다르다. 이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새롭게 들어온 그 부부가 선정한 목사님을 목사로 모셨어요.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두 사람은 이 교회를 먹어 삼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잘못된 걸음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마른 것이죠. 신천지는 이것을 산 옮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산을 통째로 먹어서 자기 교회로 옮겨왔다. 산을 옮겨왔다. 이래서 산 옮기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잘못된 걸음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첫걸음이 어떻게 잘못된 엄청난 결과로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 땅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도록 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사명 다 상실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따라, 그 잘못된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갔을 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지만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다 까먹은 채 능력은 마음껏 발휘했죠. 그래서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일 만큼의 그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라맛 레히, 특배의 산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가 목말라 죽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에나꼴에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사명을 붙들고 바른 걸음으로 걸어나가지 아니하면 그 잘못된 첫걸음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세월이 지나니까 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버릇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또 블레셋에 들어가는데 왜 여자 한 명, 왜 이렇게 블레셋 여자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그가 가다, 그가 보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간다라는 표현은 그곳에 가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카지노를 간다 할 때는 그냥 카지노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뭘 할 걸 예상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 단순히 카지노를 가는 게 아니죠. 단순히 카지노를 가는 게 아니라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거기서 흥청망청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보듯 뻔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여자를 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근데 기생이니까 잘 예쁘게 꾸몄겠죠. 그 여자가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서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점층법이라 그러죠. 국어 용어로는 가고 보고 들어가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대조를 하고 있죠. 그 악인과.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꾀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 길에 서며 나중에 오만한 자에 앉아버린다라고 점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나중에는 앉아버리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재미인 듯 놀이인 듯 그렇게 빠져들게 만들고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결국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네 첫걸음을 잘 내디더라. 한 걸음 잘못 내딛는 그것이 결국엔 점점 더 깊은 수렁, 결국 너를, 네 인생을,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 위험한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 첫걸음부터 내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잠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는요, 하면 할수록 분노가 더 커집니다.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잠깐 처음 화가 났을 때
딱 참고 발을 내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화가 나서 한번 표현하기 시작하면 욕으로 발전하고, 욕으로 발전된 것은 주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첫걸음을 어디를 향해 내디디라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내디디라고요? 아니요.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온유함을 향해 내어디디라. 그것이 첫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로 향했던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장기였습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한복판에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좋은 기회라고 여겨 삼손을 잡을 계략을 세웁니다. 더더군다나 장기에게 들어갔으니 장기에게서 나올 때를 기대하고 그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삼손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힘이 엄청 센 장사였죠.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략을 세웁니다. 장기와 밤새도록 즐기고 나면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얼른 잡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쌩쌩했죠. 한밤중에 쌩쌩한 채로 더군다나 그 성문의 기둥도 뽑아 들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왜 삼손이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 성문의 기둥들을 뽑고 헤브론까지 왔을까? 그리고 거기에 덩그러니 놔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앞장면을 보면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유다 지파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삼손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이용해 블레셋을 물찌르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둥을 뽑아다가 지금 어디?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헤브론 앞산 한가운데다가 딱 두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유다야 나를 잡으러 왔다고? 결국 삼손이든 유다 지파든 잘못된 걸음 앞에서 잘못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손을 사사로 부른 것은 블레셋에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지금 무엇으로 보입니까? 자기 자존심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은 유다와 싸우고 있습니다. 유다는 삼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적이에요? 블레셋이 적인데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적이 상실된 것이죠. 잘못된 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잘못된 걸음은 잘못된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욕합니까? 아니요. 교회 내부에서 욕을 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욕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교제를 나눴었잖아요. 우리 조 장로님 오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 정 권사님께서 조 장로님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얼마나 상처받은 일들이 많은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외부 사람한테 그 상처를 받았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장로로부터 다른 집사로부터 다 사기당하고
망가졌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목적이 상실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의 목적의 방향도 달라져 버립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업을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두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잘못된 걸음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삼손의 이 잘못된 걸음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는 창기를 떠나서 4절에 보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들릴라는 삼손을 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냥 삼손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봅니다. 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들릴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블레셋 사람은 또 계략을 짜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맞서서 싸워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삼손이 사랑한 저 여인을 이용하자. 그것이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힘이 큰 돈을 이용하죠. 방백들이 나왔는데 방백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백들 한 사람마다 은 1,100씩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 여인에게 주겠다 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진정 사랑했다면 그 돈 받고 알아내라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주니까 좋아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 참 근육은 어마어마한데 머리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전에 딥나에서 아내로 삼았던 여인한테도 한번 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 좀 알려줘. 그럼 삼손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였다고 한다면, 그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니, 이건 나는 몰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단호히 끊었으면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그거 말이야.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다 빠져서 그 결박 속에서 나 못 풀려나올 거야. 아내도 장난 겸 앙탈 겸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깜짝 놀라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장난치니까 여인이 또 화가 났어요. 우리 집하고 비슷해요. 제가 장난 좋아하고 집사람 화를 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제발 내 좀 알려달라. 11절에 그러니까 삼손이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묶으면 장난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도 장난 반, 진실 반, 세 줄로 다 묶어버립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여튼 삼손이 깜짝 놀라 또 깨가지고 확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드릴라가 또 앙탈을 부립니다. 당신 나하고 장난만 칩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렇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삼손이 또 다시 끊어버립니다. 3번이나 드릴라는 요청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삼손은 장난치듯 거짓말로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내용이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점점 자기 머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줄, 세줄, 이제는 머리카락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의 경각심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은 장난의 것이 아니다.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끊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3번의 장난, 드릴라도 가만히 있을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드릴라는 더 앙탈을 부리면서 이제는 사랑을 들먹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알려달라. 이건 나는 장난 아니다. 심각한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울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계속해서 16절에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조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울며 불며 앙탈을 부리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참 힘들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라고. 소크라테스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만약에 좋은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약한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약한 아내를 만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철학자 같이 보이세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드릴라의 강청에 못 이겨서 17절에 자기의 사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따라가야 할 그 소명을 자기 여자 드릴라에게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쳐진 자이므로 평생 머리를 자른 적이 없으며 만일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점점 경각심이 무너지더니 결국 그 진실을 말해버리고 많은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삼손은 이러한 잘못된 걸음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드릴라의 무릎에 폭 기대고 쿨쿨 잠이 들고 맙니다. 천하태평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19절에 드릴라는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사사기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각심이 무너진 잘못 내디딘 걸음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던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상실한 채로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힘, 능력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많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를 굴복하기
굴복시키기 시작하니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누구에게 굴복당한 것이죠. 누구에게? 드릴라에게 굴복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여인에게 굴복되고만이 자기의 소명, 사명,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능력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실린으로 사사라고 부름을 받아 그 힘과 능력도 부여받았던 삼손.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나실린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힘, 그의 능력조차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용해 버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걸음의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걸음이 시작된 그곳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걸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속히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나는 다 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안다. 그런데 행실은 여전히 죽은 행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세례, 안수, 부활 다 안다. 그리고 그것만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는 그것을 다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완전한 대로 더 발전해서 바른 걸음으로 내딛으면서 나아가야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한 걸음이 얼마나 더 깊은 수렁으로 나아갔는지, 그 깊은 수렁에 잘못 나아간 것이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모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얘기라서 좀 안타깝지만 이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바른 방향으로 떼어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한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룸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력으로 축원합니다. 아멘.